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7절부터 1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오늘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 여름에 책 제목을 보자마자 무조건 구매한 한 시집이 있어요. 이택민 시인의 왜 행복은 옆집일까? 라는 제목의 시집입니다. 왜 행복은 옆집일까? 제가 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겨울은 길고 바람은 매섭고 춥다. 왜 행복은 옆집일까? 꿈은 멀고 고단한 삶은 여기인데 왜 행복은 옆집일까? 무엇 때문에 곧장 내게 안 오고 옆으로 비껴갈까? 탐스러운 꽃조차 왜 옆길에서 필까? 행복하게 보인 옆집 주인 만났더니 내게 먼저 인사한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럽습니다. 하고.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어릴 적 일화가 생각이 났어요. 초등학교 때 저희 엄마가 저를 막 혼내실 때마다 옆집 진훈이를 좀 보거라. 진훈이는 아침마다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지가 침대도 이불자리도 정리하고 책상 정리 정도도 잘하던데 너는 어찌 된 게 맨날 놀기를 더 좋아하고 어떻게 게으르냐? 그러면서 맨날 옆집에 사는 나보다 한 살 어린 진훈이와 비교하면서 혼을 냈어요. 그때마다 제가 속으로 진훈이 얼마나 화도 안 내고 잔소리도 안 하고 온유하신 분이신데 진훈이는 정말 좋은 엄마 만나서 행복할 거야. 진훈이가 너무 부럽다. 속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진훈이를 만났어요. 진훈이가 저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나, 나는 우리 엄마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맨날 누나랑 저를 비교해요. 옆집 효미를 보거라. 효미는 얼마나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도대체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도대체 게으르냐? 그러면서 자기를 막 누나랑 비교하면서 엄마한테 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누나 엄마는 화도 안 내고 잔소리도 안 하죠? 이러더라고. 야, 말도 마라. 우리 엄마는 너랑 비교하면서 너만 칭찬해.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누나만 칭찬해요. 그래서 우리가 둘이 그랬어요. 야, 우리 엄마들 되게 웃긴다. 그지? 그러면서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데 제 안에 뭔가 알 수 없는 큰 안도와 위로가 되었어요. 나는 우리 집보다 옆집이 그리고 진훈이보다 내가 더 안 행복하다고, 진훈이가 더 행복하고 옆집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옆집은 우리 집이 더 행복하다고, 내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제 안에 뭔가 깊은 깨달음이 얻은 것 같았어요. 남들도 다 이러고 사는구나. 나만 이렇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남들도 다 행복을 꿈꾸며 사는구나. 그날 이후로 엄마가 아무리 진우와 비교해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옆집 진훈이가 부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SNS에 보면 누가 여행 간 사진, 맛있는 음식 먹는 사진, 선물 받는 사진 올리면 제일 많이 달리는 댓글들이 뭐예요?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행복은 나를 비껴서 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것 같고 불행만 나에게 막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훨씬 더 많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 남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어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찾아오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순간 여러분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과 세상이 꿈꾸는 행복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세상의 복을 다 누려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솔로몬 왕이 있을 거예요. 솔로몬은 스스로도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린 그 시대의 현자였지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허무하고 덧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 누리고 즐기고 살아라 라고 전도서 내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인생은 허무하니 네 멋대로 살아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생은 짧고 허무하니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올바르게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은 젊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해보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충족되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솔로몬은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책도 많이 읽고 지식을 끝없이 섭렵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도 펴냈지요. 또 남들보다 금과 은을 많이 쌓아보았어요. 또 쾌락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즐겨보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해본 솔로몬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남들과 다를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부자다 가난한 자나 다 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해요. 그 한계를 솔로몬은 첫째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은 그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모든 인간의 한계이죠.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많이 쌓았던 재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박학다식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외모가 있다 할지라도 무용지물이죠. 둘째는 때라고 얘기해요. 만사에는 때가 있어서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될 일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은 죽음과 때를 통해서 인생의 한계를 정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의 본분에 맞게 사는 데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본분에 맞는 이 행복한 삶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한다는 뜻이겠죠. 오늘 전도서 우리가 읽은 11장 7절 또 12장은 우리가 뒷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7절까지를 보면 기억하라, 생각하라, 알라, 또 기억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요. 우리가 무엇을 의식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삶은요. 남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에요. 내 삶의 기준이 남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은 불안하고 불편하고 늘 불행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분에 맞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잘 말씀을 듣고 새기고 붙드시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전도서 11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인간의 본분에 맞는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첫째, 여러분 죽음의 날을 기억하라라고 말해요. 캄캄한 날들이 많다는 것은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 절망스러운 날, 슬픔의 날, 어떤 고난의 날들을 말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날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기도 버거운데 굳이 죽음의 날까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죽음의 역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음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요. 우리는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햇빛을 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깨닫게 된대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죽음을 상징할 때 어둠, 캄캄한 차가움을 얘기합니다. 근데 생명은 뭐예요? 밝음, 또 따스함이죠. 그러니까 빛을 본다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의미해요. 내가 죽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죽음을 의식할 때 비로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며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자의 삶은 늘 감사와 기쁨으로 빛이 나고 생기가 넘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 주변에는 암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고통스러워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옛날에는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아프고 나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날들을 누리며 즐겁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대하겠어요. 오늘 먹을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먹을 것이죠. 또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에 감격할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을 막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이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죽음의 날을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본분에 맞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이가 들면요 죽음을 많이 생각해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죽게 될까라는 죽음을 의식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 또 말해요. 젊어서부터 죽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로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말해요. 청년들이여, 너희 젊을 때 내 마음에 기뻐하며 원하는 것들을 다 하고 살아봐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다 행하고 살아봐라. 이래요.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전제를 두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가 행하는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부터 인간의 본분에 맞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둘째로 죽음 이후에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어서 이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 사람들은 젊어도 죽음이 멀리 있다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자신의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삶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일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몫을 받는 것도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진 선물이다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인간이 태어나서 우리 사는 모든 전생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누림은 하나님의 어떤 질서 안에서, 한계 안에서 누릴 때 참된 기쁨과 행복이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만은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에 맞는 즐겁고 행복한 누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누림과 즐김을 어떻게 생각해요? 내 삶을 누려라, 즐기고 살아라 라고 말하면 대부분 쾌락과 정욕과 어떤 욕망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요. 꼭 술을 마셔야만 즐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뭐 클럽에 가서 막 춤을 추고 뭐 욕망을 채워야만이 즐긴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어떤 쾌락과 정욕을 떠나서는, 한마디로 죄를 떠나서는 누리고 즐기는 일을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삶을 누리고 즐기라는 이 말씀은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고 무분별한 그런 어떤 쾌락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 짓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뜻은 원래요, 하마르티아는, 원래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화살을 쏠 때 정확하게 어떤 목표물을 조준한 다음에 쏴야 되죠. 만약에 화살의 방향을 조금만 틀어져도요, 전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비유할 때 화살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떤 인생은 정확한 목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 정확한 관역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엉뚱한 곳에 도달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삶의 방향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 조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조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을 죄라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자기 욕망을 막 억제하고 부정하는 또 금욕주의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즐기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 여러분, 자신을 억압하는 것,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을 억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누리고 즐기며 사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삶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삶을 누리고 즐긴다는 것은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우리를 억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늘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또 억압한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쾌락주의자 또 금욕주의자 극단에 치닫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목요일날도 나눴지만 지난주에 우리 제주에 있는 우리 김세훈 집사님이 교회에서 추석 연휴 동안 에티오피아의 선거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어요.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정말 씻고 마실 깨끗한 물도 없고 정말 화장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너무 열악한 상황인데 놀랍게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매가 충격에 빠진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2-3시간을 걸어서 예배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3-4시간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그 예배드리는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1시간 예배드리는 것도 막 힘들어하는 자기 자신을 정말 돌아보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여러분 불행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분들처럼 환경은 열악하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누리고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이 어떤 삶이든지 누리고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솔로몬은 인간이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 인간의 본분에 맞는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마지막으로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곤고한 날, 나는 아무 즐거움이 없다고 할 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운 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날, 모든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나이들은 노년의 때, 죽음의 때, 심판의 때를 의미해요. 제가 믿음이 정말 좋은 분들도 나이가 들면요, 계속 낙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빨리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맛있는 것을 먹어도요, 또 좋은 것을 보아도요,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어떤 것에,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감격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 살아있다, 젊다는 뜻이에요. 어린애들 보세요. 조그만 걸 봐도 우와, 우와, 막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그 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래서 젊어서부터 나이 들었을 때까지 삶을 누리고 그렇게 즐기기 위해서는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즉,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 안에는 죽음의 날을 기억해라,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모든 말씀이 응축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 7절 한번 우리 볼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너희 젊을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걸 기억하라. 그러므로 젊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죽음의 때가 오기까지, 심판의 때가 곧 오기까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정말 누리고 즐기고 사는 행복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젊어서부터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내 정욕으로의 죄를 짓는 쾌락의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사를 찾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누리고 즐기는 산 사람은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이 땅에서처럼 영원히 누리고 즐기는 진짜 행복한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즐기는 삶을 산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10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한 개를 가진 것처럼 막 가진 것을 지키려고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사는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의 삶의 목표는 오직 이 세상의 삶뿐이죠. 이 세상에서 소유를 불리고 쌓아두는 거예요. 소유가 내 인생, 내 미래를 책임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소유에서 기쁨과 만족을 늘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늘 다른 사람의 몫이 얼마인지 겪는지를 하고 비교하다 보면요, 내 소유가 조금만 그들과 작아도 줄어들면요, 불안하기 때문에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소유가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형벌과도 같아요. 죽는 날까지 소유에 집착하다가 결국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10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만족할 뿐만 아니라 나누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들은 이렇게 살까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고 매일매일 선물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또 받고 감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당연히 내 몫에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며 즐기며 나누며 사는 인생이죠. 여러분, 일을 할 때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그럼 그 일을 누리고 즐기며 일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가난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가난 속에서 여러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그럼 고난 가운데서도요, 누리고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의 행복과 불행은 어떤 외부의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식하며 사는 것에 달려있다.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삶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즐거워하며 사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우리 청교도들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라고 말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으면 닮아갈수록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죄의 더러운 욕망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고 누리고 즐기며 사는 길은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 우리의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즉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우리 여정이고 우리 행복의 여정이고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몫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또 그것을 나누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항상 누리고 즐기는 우리 행복한 그리스도인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